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 전서는 지난주 나누었던 히브리서와 아주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발신자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주후 64년인데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큰 화재가 나왔는데 이 화재의 원인 그리고 이 화재의 근원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 박해를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 박해를 목격하면서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에 확대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서신을 쓴 후에 주후 68년에 베드로는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삶을 밝힐 경우에 추방과 파문은 물론 이거려니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유혹과 시험이 당연합니다. 왜냐?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절대 다른 노선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불편하고 부당하고 저항이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여러분 삶에 고난과 역경, 불편, 부당, 저항이 아예 없으십니까? 그럼 내 노선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 하나님의 그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따라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가득한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 대주제인 것이죠. 1장의 이 앞부분, 오늘이 나눴던 1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다 이런 내용이고 그것의 결론처럼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이 말씀을 잘 지난주와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 말씀과 굉장히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닻을 내려서, 소망의 닻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닻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내용이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거기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오래 참음, 우리의 인내를 얹어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 없이 내 생각으로 하는 소망, 내 경험을 가진 믿음,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의 닻에 우리의 오래 참음과 믿음을 얹어서 끝까지 소망을 완성해 가라고 베드로도 히브리서 기자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소망의 닻을 잡고 믿음과 소망을 얻는 것은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가장 먼저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첫 번째,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랑하는 삶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 소망의 근거를 삼아 쭉 인생의 삶을 가고 있는데, 이 위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얹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닻을 잡고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거짓 없이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 기자의 편지를 받는 사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이긴 한데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는 이방인이 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을 해석하는 정도가 살아온 환경의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해석하는 환경이 달라서 다른 그 틈 때문에 사람들은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이 일평생 다른 삶을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해석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부부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 또 이런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지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이 틈이 드러나서 그들의 생각이 편견이 되고 차이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이 고난을 해석하는 자세가 동일하다면, 거의 비슷하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이 해석하는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고난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거짓이 덮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개인이 무너지면서 공동체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과 역경을 내 안에서 해석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넓게 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내와 남편, 부모의 자녀, 교회에서 각 그룹과 소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갈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자, 23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그렇게 큰 존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서 갈등과 다툼 속에서 그 작은 불편함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나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풀, 꽃,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변석게 하는 아주 변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걸 다 인정할 때, 너도 변하기 쉽고 너도 어려운 존재구나.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니 우리 영원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함께 이겨나가 보자 하고 고난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을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맹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소망의 근거에 나의 믿음과 소망을 얻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더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나에게 먼저 그 사랑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악의, 악독,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은 나를 파괴시키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타인을 파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기만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은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 이 정도 살아,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반대로 시기는 무엇입니까? 더 잘 사는 사람 보고 나 이거밖에 못하는데 쟤 왜 저렇게 잘하지? 그거 잘못된 거야. 분명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거야. 급기야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타인에게 있죠. 하나님과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소망은 무슨 소망이고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든 사람의 지체 중에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 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조정한다고, 모든 나무 하나를 시작해서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평소의 말이, 이 훈련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감탄사나 그런 언어,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하는 언어라도 아이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를 비하하는 말만 하느냐, 상대방을 생각하며 하는 말이냐, 평소에 생각하는 말,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 언자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씀 언자를 파자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두 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이라는 것이죠. 두 번 생각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역지사지, 이 맹자의 이루편에 나오는 역지 즉 개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뭐냐면 내가 만약 당신과 같은 처지였으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진 삶의 태도라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웬 말입니까? 이 말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골목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거미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리고 벽을 잡으면서 뭐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거미줄을 쐈는지 나오지도 않잖아요. 쐈는지 한참 놀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골목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온 줄도 모르고 거미줄 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 어머니라면 이 아들을 어떻게 들어오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름은 막둥이라고 생각하고요. 막둥아, 어떻게 들어오라고 할래요? 막둥아, 빨리 들어와. 거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 빨리 들어와. 밥 먹어야지. 놀고 있네. 얼른 들어와. 밥 먹을 때 됐으니까.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네 밥 치워버린다. 뭐 이렇게 대부분 부르지 않겠어요? 정말 친절한 어머니라면 어떻게 부를까요? 아들, 막둥이, 엄마 배고픈데 얼른 들어와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될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엄마죠. 그죠?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등 뒤에서 발견하고서는 전봇대 뒤로 숨습니다. 딱 숨더니 스파이더맨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들어와야 된다네. 그 거미줄 계속 쐈다가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이제 그만 쏘고 임무를 완수하게 얼른 들어와서 거미줄을 채워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뒤로 딱 돌아보더니 알겠다 오바, 바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한 거죠. 그 우스개 이야기지만 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 아들은요 분명 멋지게 자랄 것 같아요. 이 아들은 분명 타인을 배려하는 아이로 자랄 것 같습니다. 이 지혜로운 어머니 덕분에 말이죠. 역지사지,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이야기하는 삶의 습관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게 하고 서로 살아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계속 버리면 우리 안에 비워질 텐데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2절의 말씀이죠. 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죠.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존성입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기저귀가 조금 젖어도 불편해서 웁니다. 울어 제칩니다. 그냥 어떨 때 보면 얘가 왜 이러나 죽어라 울어 젖힙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기저귀가 젖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울어 젖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평소에도 울어 젖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니 울어 젖히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성장성입니다. 연령에 맞는 음식이 그 입에 주어지게 될 때, 준비가 돼서 넣어주게 될 때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는 자라야 합니다. 자라면서 더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해요. 더 다양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건해지고 면역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될 때, 그러니까 비방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갈 때, 이걸 반복할 때 우리는 점점 갓난아기의 삶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하지 않잖아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울어 젖히지 않잖아요.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갓난아기에서 못 자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자라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늘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아이인 거죠. 배고픈데 안 울어요. 아픈데 울지 않습니다. 불편한데 울지 않아요. 그럼 그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채울 때 그 삶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종국에는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갓난아이로 그냥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에 머무르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사모하여서 끝까지 자라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떨어질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정에 맞게 천천히 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 변호사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이에게 닥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인데 많은 일들이 닥치다 보니까 점점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생겨서 일상생활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이 워커홀릭으로 깊은 정서적 갈증에 빠진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삶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한 번 받은 것도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그냥 또다시 일을 열심히 하다 살아가는데 또다시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또다시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한참 읽는데 참 큰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는데 쿵 박힌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다른 날과 다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는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받은 은혜로 인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날마다 죄책감에 자책감에 괴로움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날마다 부어지는 그 보혈은 나를 새롭게 하고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게 하신다라는 게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카우퍼는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비방하는 말,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버려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만든 찬양이 바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보혈의 피가 샘물이잖아요. 매일같이 부어러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날마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날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 없네. 사흘 동안 받는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이 명령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우리 다로말, 달고 오묘한 말씀의 이 세트 있잖아요. 다로말 통독, 다로말 암송, 다로말 큐티.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다로말 필사 등등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우울증, 불안, 두려움, 우리를 괴롭히는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얼마나 큰데요.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모하여서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잠식당한다고요. 우린 갓난아기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베드로가 말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는 나를 무너지게 하고 반복된 실수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울하고 절망하고 억울하고 무엇을 해도 무기력합니다. 그러니 누가 와도 가시뿐인 나의 삶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비방하는 말로 가득하여서 가시도 친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볼 틈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여력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 4.3 평화문학상 수상작인 김소윤 장편 소설 난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난주는 정약현의 딸이자 정약용의 조카였던 정명련의 삶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의 조카입니다. 정약현의 딸이에요. 명문가의 딸이죠. 당시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애기씨라고 나오죠. 그런 위치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치였죠. 근데 이 명문가의 맏딸인 이 정명련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황사영은 17세에 장원 급제하는 그 시대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천재 중에 천재와 결혼한 이 사람 황사영은 정치에 입문해서 성공 가도를 걸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모든 길을 버려버리고 마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의 책을 전하다가 정부에 발각이 되어서 반역죄로 이 모든 가족이 능지처참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능지처참이 되고 나머지 모든 가족은 제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이의 모든 귀족의 이것을 박탈당하면서 노비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때 정명련이 받은 이름이 노비 이름 난주입니다. 이 당시에 2살배기 아들이 있는데 2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제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는데 중간에 추자도라는 섬을 들려요. 추자도에 들렸는데 이 난주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갔다가는 이 아들이 일평생 노비로 살아가겠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일평생 노비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내가 여기에 두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입고 있던 옷 앞섭을 젖힌 다음에 이빨을 깨물어서 손을 깨물어서 피를 나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남깁니다. 경신년 황경현이라고. 그가 태어난 해와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들과 떨어져야 되니까 젖을 물리면서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서 우리 이 아들을 향해서 기도처럼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올 한 해의 고난의 삶을 대입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종국에는 흘러간다. 그늘도 음지도 해가 들면 다시 꽃을 피운다. 지금 우리가 이러하다고 본래 이러고 훗날도 이러하겠느냐. 어미와 떨어지거든 하늘이 찢어지도록 울어라. 울어서 네가 살아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산다. 그 울음을 주께서 들으실 것이고 사람의 귀가 들을 것이며 종국에는 인정이 움직일 것이다. 어미는 잊기도 잊으려니와 그리워도 말거라. 사무치는 그리움은 너를 상하게 하니 차라리 그리움을 모르는 것이 나으리라. 극통한 아픔은 이 어미의 가슴에 묻고 피눈물도 어미가 흘릴 것이다. 너는 그저 울고 떼쓰고 입고 먹으며 숱한 세월을 한말같이 아이로 자라거라. 이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주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도 저는 울었더랬습니다. 울컥하더라고요. 일부에도 그랬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난주의 이 삶만큼만은 아니더라도, 난주가 제주로 유배되는 그 삶만큼은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의 그 삶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련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올해의 삶이 진짜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진짜 많이 어려웠더라고요. 그런 삶 가운데 난주는, 베드로는 절대 하나님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의 닻을 붙잡고 끝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소망의 닻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나온 고통과 고난이 있고,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더더욱 못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땐 여지없이 쓰러지고, 그땐 누가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못 일어납니다. 지금 괜찮을 때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지금 좀 더 나아졌을 때, 조금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 지금 일어나야 한다고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처럼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과 역경,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쓴뿌리들의 마음들이 뽑힐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렵사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우리 2023년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고난과 역경의 삶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과 은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승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 날마다 부서집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남편과도 아내와도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나아가면서 사랑으로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그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옵나니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절벽 끝에 고난 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여 불변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만 주인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신 삶이었을 때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모든 삶입니다. 아무 일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역경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삶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롯이 그 고통을 감내하게 될 때 다 위로가 되었는지 다 회복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여념없이 그냥 지나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지쳐있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나온 모든 아픔과 역경들 다시 축복의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고난과 역경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단단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망의 다이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